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영혼이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영혼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육체, 육신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너무 많은 낭비와 그리고 오해와 또 잘못 우리가 헛상을 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인간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이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 앞에서 그 다음 단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우리가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여서 믿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생명이 다시 영원히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니까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된 인간입니다. 내 속에 영혼이 있지만 내 영혼이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도움을, 살려주는 그 영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요한복음 1장 4절,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여는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본문을 읽었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산떡이요 떡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속에는 살려주는 영이 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살려주는 영입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는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내 영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50절에 방금 읽은 말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영생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에 영생이 되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실패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그 영이 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그 영혼에게 다루는 부분, 그 영혼이 다른 부분은 되는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각자 나름대로 조금씩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주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회개도 하고 그리하지만 그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어야 돼. 이것을 먹어야 돼. 생명으로 그 영혼에게 주고 싶은 그의 영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양질의 반드시 먹여야 될 그 영혼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던질 때에 자기 육이 강한 사람, 어떤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섞어버렸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영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저 말씀이 내 영혼의 영생이다. 저것을 받아 먹어야 내 영이 산다. 이런 말씀에 대한 겸손함과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면서 받아야 될 것을 성령께서 원하실 때에 지금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떡을 취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신앙생활에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이 그대로 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않은 자는 그 영이 자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시키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이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누누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거기서 해결함 받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어도 그 말씀이 그것이 그 명령이 내게 영생과 직결된다. 이것은 내 생명의 내게는 떡이다. 지금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떡, 이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내 영혼은 망할 수 있고 내 영혼은 지옥에 떨어질 수 있고 내 영혼은 주님과 멀어질 수 있고 망할 수 있다는 그런 갈급한 심정, 겸손한 심정, 사모하는 심정, 영적 분별력, 그것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생각지 않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도 무뎌서 혹은 내 생각이 너무 강하여서 내 생각은 80%고 하나님의 말씀은 20%인 거예요. 내가 그 가치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든지 80% 받아들이면 내 혼을 이렇게 이끌 수가 있는데 내 생각이 80%를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 20% 말씀이 들어왔다 또 다른 곳에서 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도 내가 그것을 분별치 못하고 계속 내가 헤매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헤매면 이것이 그냥 어느 순간에 괜찮아지면 괜찮은데 거기서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면 미혹을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내가 계속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이제는 분별력이 잃어버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영생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말씀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생명인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요 나의 영생이요, 그가 내게 명령하시는, 각인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진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계속해서 더하여 주시는데, 머뭇거리고 혼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하여서 계속 더 나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영생이다, 내게 주시는 명령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영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만큼 이 살리는 영이, 그 입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것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내가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살리는 영이 나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받을 때에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교만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불순종하거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도 머뭇거리다가 어느 순간에 계속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을 주십니다.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기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는 그 생명으로, 그 살리는 영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간다,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살리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영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양식을 구경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이루어 나갈 때,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돼서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그 입에서 나오시는 살리는 영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살리는 영인 것입니다. 살리는 영을 계속 공급받는 자는 계속해서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을 깊이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이 새 언약이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영을 살리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육체를 보고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이 살리는 영,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만큼 그 말씀의 심각성, 그 말씀의 중함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이죠. 들을 때 말이죠. 볼 때 말이죠.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다. 이 말씀이 나의 영생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을 때에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배에 와서 앉아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아당기는 사람과 사람의 말로 즐기다가 듣기 내 귀를 즐겁게 하다가 앉았다가 가는 사람과 그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내게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사모함으로 앉아있으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기도하며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을 붙들므로써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말씀만 우리가 딱 기억해도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어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입에서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을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어느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변치 아니하는 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요 생명이니 그 진리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 아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부부가 서로 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누군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수가 있고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려니까 손해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한평생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을 이루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보는 이 없고 듣는 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를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살리는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음받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은 그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에 능력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이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산떡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속에 살리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육적 몸을 벗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자기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로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51절에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단지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생이니까요.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 보면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뇨.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살리는 영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의 말씀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리는 영이 우리 속에서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살리는 영의 말씀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내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어느 부분에 내 삶을 적용시켜야 하는지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도록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날마다 셈을 주시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하였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영혼의 참된 양식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갈 자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자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사는가 영으로 사는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나의 보이는 것 혹은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어긋난 길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나는 고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원수에게 잡아먹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뜻을 주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주님과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가 정말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작정하면 내가 너를 도와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능력의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여서 아니요 하나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여서 영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허비하여서 이제 나중에는 돌아갈 힘마저 없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영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정말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이 명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뺏기고 시간을 허비하고 온 생애를 다 낭비하고 돌아보면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내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있다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대가 있다면 정말 한번 힘을 다해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데 아는 우리는 지옥에 가는 길인 줄 뻔히 알면서 제대로 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인생이 살고 죽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은 누구나 다 죽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다고 말입니다. 온 생애를 허비하고 세상 것을 누리다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이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기적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끌만한 것이 있었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면서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만져지는 것에 주눅들지 마시고 거기에 영향받지 마시고 기회가 될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인간의 본질이 영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대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로다. 주님 대신 영광의 목자 영광의 나라 내가 가진 자에도 나는 부럽지 않아 예전에만 바라보니 세상 영원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서오니 그저 찾아갈 수 있어 주님께